2018년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영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임의로 결정한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제 셀라이프의 말씀을 따라서 큐티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몇 가지의 지침으로 우리가 어떠한 영역들이 회복되어야 될지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회복을 좀 해야 되겠다. 첫 번째, 예배자의 삶. 그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ABC를 결단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배 앞에서 틀림없는 사람, 꼭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위의 결단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을 결단하라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는 헌신, 섬김, 봉사, 이 모양 저 모양의 우리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예배 행위, 또 기도하는 거 다 마찬가지겠지만, 심지어 전도도 또 선교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중심이 없이는 이건 전부 다 헛된 것입니다. 이걸 동의하십니까? 이 모든 행위가, 신앙적인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지고지순한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의 실현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또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신앙의 행위들이 되어야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 행위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 사랑이 깊은 이 순전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말씀 중심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는 삶이 꼭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풍성한 환경 속에 들어오는 것이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광야에 나오는 것이라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빈 광야에 들어선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옵션이 아니고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의 하루의 방향이 만들어집니다. 내 인생 어디로 가야 될지, 어제까지 아무리 말씀 따라 잘 따라왔다 할지라도 오늘 해주시는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방황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바로 우리 삶은 제대로 된 궤도를 걷는 것이고,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인생은 방황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죄 짓고 탈세라는 것이 방황이 아니라 말씀을 놓치면 그게 방황인 겁니다. 말씀보다 내 주장이 앞서면 그게 그 삶 전체가 방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방황이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을 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한 해가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적용을 했습니까?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목사의 말로, 또 셀리더의 말로, 또 어떤 전도사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공이 선포되는 말씀을 어떻게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 아멘, 아멘.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할 수 있는 내한테? 저는 절대로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한 사람을 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한 주 동안 기도해가 말씀을 준비해가 이 강단에 올라와가고 한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한단 말입니까? 니 칠라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그냥 이게 친다 그랬지 제가. 말씀으로 치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더불어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뭐냐 하면 내게 찔림을 주는 말씀, 그게 좋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법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좀 불편해하는 거 있지요? 그게 뭡니까? 책망하는 말씀. 그런 말씀들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되는 이 열매는 책망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씀들을 좀 진짜 하나님의 백성된 입장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 입장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토양이 좀 준비되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 어려움이 생기면은 이 교회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목회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목사가 말씀을 준비할 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 유집사한테 걸리겠고, 이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은 또 신강우리들한테 걸리겠고, 이 말씀 전할 때 또 김병대 집사님한테 걸리겠고, 그러면 다 빼보고 뭐 전하노?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딱
원고를 만들어 놓고 나서 묵상을 딱 해보면은, 이 말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말씀 전할 때, 유승엽 주사가 좀 걸릴 수 있겠다. 이 말씀 이대로 전하면, 이거 좀 신강우리다가 좀 걸릴 수 있겠다. 이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나서 제가 말씀을 쭉 정리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좀 마음의 부담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분이. 특별히 이분은 좀 마음이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거 말입니다. 근데 제가 그럴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이 말씀에 물을 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짓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네 번째 듣는 2018년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역, 오늘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제거해야 될 영역의 말씀,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는 우상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돌부처, 갓바위, 또 부적, 또 신주단지,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우상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그렇죠? 그 우상, 돌부처나 뭐 달마도 그림이나 부적 같은 거, 뭐 이런 것들도 우상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심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내 마음과 나의 진심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 그것이 죄다 전부가 우상입니다. 돌부처나 달마도 그림이나 부적 같은 것을 가지고 우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상의 범위가 더 크고 광범위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여지는 유형의 우상보다 눈에 안 보이는 무형의 우상이 더 치명적입니다. 성경 전체에 이르는 이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당신의 백성들을 멸망길로 인도하는 악의 축으로 보고 계시다는 단호함입니다.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우상을 붙들고 있는 사람만큼은 아주 단호한 하나님의 입장 앞에서 긍휼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공격하시며 또 우상을 섬긴 사람을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더 큰 피해를 막고 일벌백계하고자 하는 견제에서라도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긴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자세가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중에서 늘 역사적으로 시대마다, 또 다른 시대마다 늘 빼놓지 않고 지은 죄 중에서 이 우상죄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아니, 늘 이 우상죄가 죄목에 들어 있습니다. 다른 타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배우자와 한 집에 여전히 부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치명적인 불행입니까? 부부는 부부인데, 한 집에 사는데, 또 같이 밥을 먹고 사는데, 내 마누라가, 내 남편이 다른 사람을 흠모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과 내가 부부라는 이름으로 껍데기 가지고 살고 있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불행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떠버린,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마음과 그 중심과 진심이 이미 다른 것에 빼앗겨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성도란 이름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으로, 혹은 목사란 이름으로, 또 다른 이름으로 이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한 집에 살고 있다. 이게 얼마나 참 서로 간에 치명적인 불행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영적인 간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간에 우리가 진짜 부부가 맞는가,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가, 진심인가,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영역 안에서 이 고백들이 확인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입장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당신 자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확증, 따라합시다. 확증. 사랑의 확증이죠.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독생자를 내놓으신 사건입니다. 생명을 버리신 사건입니다. 자존심을 버리셨고 당신의 아들과 우리를 맞바꾸셨습니다. 그래서 확정한 사랑,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의 희생으로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당신 자신의 사랑을 뭐 했다? 확증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수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구하시기를 너도 나를 향한 그 믿음과 사랑과 신뢰를 확증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심정과 폐부를 다 들추어서 이걸 살피시는 주님이시고 다 이미 감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딱히 우리가 뭘 확증하고 드러내고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표현되기 전부터도 이미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바로 창세기 22장에 있는 바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그 전체 삶 속에서 이미 다 하나님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특별히 75세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의 삶 속에서 100세의 아들을 얻기까지 그 25년 동안 연단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 왔던 그 변화되어 왔던 과정 속에 아브라함의 신앙과 여러 가지 인격적인 것들이 이미 검증되었어요. 검증되었으니까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아들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검증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아들을 내놓으라는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거 약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당한 명령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아브라함으로부터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본심이 언제 드러나냐 하면 순종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올라가서 당신의 아들, 이 정말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번제로 바치려고 정말로 칼을 들어서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행위, 이 적극적인 행위,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말씀. 이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따라합시다. 이제야 아노라. 그러니까 확증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굳이 구태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를 향한 순전한 사랑이 이게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아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선택을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선택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신앙이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리가 얼마 안 돼요.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이 입 바깥으로, 손으로, 눈으로,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기까지 이 거리가 얼마 안 돼요. 내가 이 물을 마시고 싶은데 먹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손에 이 컵을 들어가지고 마시는 거 행위가 마음속에 있는 바램과 행동이 이 차이가 간격이 얼마 안 돼요. 이 짧은 간격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사랑하는데 분명히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주일날 딱 11시 예배와 친구와 만남이 딱 갑자기 생기니까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전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도 모르게 친구와의 만남을 선택할 때가 있지요. 집안의 잔치를 선택할 때가 있지요. 분명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데 심지어 그 친구와 노닥거리면서 예배를 째도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물으면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자기는 사랑이 변치 않았다고 예배 한번 짠 것뿐인데 뭐 그렇게 깐깐하게 구냐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 목사 말고 목사님 오늘 좀 제가 입에 좀 빠지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네, 저는 양해합니다. 저는 제 말고 그분이 양해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양해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갈 겁니다. 재성이 형제 목사님 양해 바란다고 예배 쨌나? 그래, 나도 너한테 양해 좀 구하자. 천국이 자리가 다 차갖고 네가 올 데가 없다. 너는 좀 저 밑에 좀 군벌에 좀 가야 되겠다. 양해 바람. 이런 문제가 온다는 말이에요. 예? 이 양해라는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 몰라요.
네 기도를 새가 빠지게 하는데 네 응답이 좀 지연될 끼다 한 100년 정도 양해봐라 이런 거 말해. 좋겠다. 그 양해가 여러분 말이 좋아 양이지 사람 잡는 겁니다. 이게 사랑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확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압니다.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목회하면서 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주를 향한 사랑에 그게 진심이라는 걸 제가 확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순간적으로 아주 찰나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할 때 아주 은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아주 민첩하게 아주 그냥 순발력을 동원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그 짧은 간격을 통해서 우리가 불순종들이 일어나는 거, 이걸 참 우리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처럼 네 마음 알겠는데 확증해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선택해 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기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진짜로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네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실제로 테스트해봐라. 너희 자신을 그래서 확증해달라. 이게 주님의 요구입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고도 소중하다는 것들이 더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대놓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이 자리에 주머니에 막 불상이 들어있고 누가 이 시간에 뭐 등에다가 부적을 붙여놓고 왔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놓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정신이 나간 사람이지 그 우상 그렇게 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유형의 우상을 표가 나도록 섬기는 무식한 성도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큰일입니다. 눈에 안 띄는 무형의 우상을 은밀하게 섬기는 짓을 하는 지능범들이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이라는 우상, 번영이라는 우상, 행복이라는 우상, 즐거움이라는 우상, 건강이라는 우상, 그리고 자식이라는 우상, 남편이라는 우상, 그리고 웰빙,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우상. 어떤 면에서는 이 현대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이렇게 고도로 문명이 발달한 시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좀 삶을 좀 더 웰빙으로 누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주말 여행도 떠나고 그리고 인생을 즐기고 또 그런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또 돈을 벌어야 되고 또 돈을 모아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막 이게 좀 씀씀이가 의로운 일에 또 남을 섬기는 일에는 우리가 이 물질을 지출하기보다는 모아놓고 나의 즐거움과 우리 가정의 즐거움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니까 우리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이기적으로 바뀌고 내 자식 그리고 내 개인적인 일들만 성공하면 된다고 말하는 이런 입장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마치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살지만 성경적인 말씀에 잇대어 보면은 그건 굉장히 궤도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내 마음, 내 진심, 우리 안에 있는 순정을 빨아들이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단연코 그것은 충분히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삼아놓은 것을 반드시 응징하시고 파괴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멀리 내다볼 때 그것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22절 전체를 읽어봤는데요, 이 말씀들이 다 뭐냐 하면은 바로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이에요. 13절, 12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이것만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고 하나님을 높일 줄 모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상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높임을 받겠다고 이렇게 지금 천명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모태신자를 통해서요, 그들이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각종의 예수 믿는 당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각종의 변화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서, 교회 생활 너무 익숙해져서 감동과 감흥이 없고 감격이 없는 사람들, 더 이상 주님 앞에서 이 사랑을 막 가지고 감격 가지고 기뻐하지 않으니까, 감동할 줄 모르니까 초신자들을 통해서 작은 것만 발견해도, 복음의 그 조그만 조각만 입에 넣어도 그게 감사해서 눈물 쏟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초신자들을 통해서, 순전한 마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교회 안에서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 늘 초신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영적인 신생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썩지 않는 겁니다. 고인물이 썩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은 그들의 순전한 믿음을 보면서 찔림을 받고 도전을 받고, 원래 저래야 되는 것인데 내가 너무 지금 노련해졌어, 내가 지금 너무 예배 생활에 노련해졌어, 감동도 없고 기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너무 이 부분이 익숙해졌어. 그런데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를 보니까 저렇게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저 모습 보니까 부끄럽다, 쪽팔린다, 이런 모습이 있어나야 교회 전체가 깨어있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8년 이 새해 첫 주 마지막 새벽 제단 앞에서 우리 모두는 결단해야 합니다. 은밀하게 들어와 사실상 하나님보다 더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우상이라는 것을, 이 거짓 주인을 쫓아내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진정한 왕의 귀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 이 일을 우리는 민첩하게 단행해야 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내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 계속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네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러한저러한 은혜를 구하기보다 내가 먼저 그 주님의 면전 앞에서 갖춰야 될 그릇으로, 댐댐이로, 정작 내가 축복과 응답을 받고 싶은 한 해로 만들고 싶다면 무엇보다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내가 그 은혜를 잘 받아낼 수 있는 그릇과 댐댐이로 나는 얼마나 준비되었는가를 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예배자로, 그런 견지에서 주를 향한 순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또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사람으로 그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예배와 주를 향한 사랑과 말씀과 우상 버리기를 마음에 결단합니다. 아버지, 이 네 가지의 삶을 결단하여 한 해를 우리가 그릇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준비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래되었던 나의 고질적인 문제들은 회복되어지고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역사가 이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